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1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조의 목적과 같이 하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다음번 기회 될 때 우리가 설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경에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과학이 먼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을 논할 때 과학적인 것을 따질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질까요? 과학적인 것을 따집니다. 학교나 학계, 또 경제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맹목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만이라도 무엇이 참 사실이며 무엇이 우리가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본으로 삼을 것인지 그 우선순위와 중요도 그것을 우리가 잘 제대로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진화하여서 즉 우연히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싸워서든지 아니면 우연이든지 좋은 기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는 커다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우주가 생겨날 때 우주 역사 시기에 초자연적인 그 시작의 때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부터 도덕적 준거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정의나 도덕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질서 유지 기능을 발휘할 뿐 인간 그 자체는 생리적이든 아니면 자기 노력에 의해서든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얻어서 자기 힘의 논리로 자기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며 살아가면서 단 이례적인 삶을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우연히 생겨나고 힘이 센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동물의 사회입니까? 사람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제공하는 그러한 공적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야.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며 단지 마음의 평안만 가져다 줄 뿐이거나 혹은 초월적인 복을 비는 수단에 불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알고 믿습니다. 만일 이 가운데 과학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이 다음에 그러한 직업을 가지실 분이 계시다면 모든 공적인 과학 과정과 더불어서 그 설명과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것, 그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실과 과학 체계가 구분되는 것처럼 성경 자체와 신학 체계가 구별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학은 이론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인간의 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자기 신학이 절대적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에 치우쳐서 과학적으로 예컨대 진화론이 절대로 맞다라고 하거나 그 양쪽 극단에 치우치기가 일쑤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사실을 예전에는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과학적인 발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신학도 사실에 근거하여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경험하는 일이죠. 역시 과학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놓을 때 우리는 신학과 과학으로서 세상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질서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과학이나 신학 체계를 우리가 인식의 우선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과 또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학은 영적인 부분만 주관하지 아니하고 이 물체와 몸까지도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세상 물질을 다룬 일, 우리의 일 관련하여서 모든 것들이 세상 역사를 포함하여서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겹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이론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상충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일치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간다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맞다. 이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 기원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과 성경의 사실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이 치열하게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자연을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내용 중에 다른 피조물과 매우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창조 1일서부터 창조 5일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사람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했냐면 이렇게 창조했죠. 빛이 있어라. 물과 물로 나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땅은 풀과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내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다 뭡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십니다. 자,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의하여 합의하여서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창조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각 위격 사이만 서로 상의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는 우리 인간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 상의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27절, 26절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모로서 하나님을 닮은 것 아니죠. 오히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인 속성이 뭐냐?
라고 한다면 동물은 그런 게 없죠. 없겠죠. 자의식. 내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남을 의식하는 것. 그러한 나의식과 남의식을 통하여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니까 남을 배려하고 도덕적인 의식이 생기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가진 그 형상의 기능과 모습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인격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이, 그 정보가, 그 가능성이 우리 신체에 담겨 있어서 그것이 유전적으로 유전되어 왔을까요? DNA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 그러한 인격적인 속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양심의 자리가 신체 어디인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서 그것이 사람을 출생시킬 때마다 유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기하게도 사람은 태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을 유전시키지만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전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전혀 도외시하고 세상 과학은 어떤 부분만 따집니까? 과학이라는 것, 그 속성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하죠. 일단 사실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나 도구가 없으면 과학의 시작이 이루어지질 않죠. 이 양심이나 이 영적인 인격적인 소통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러한 작업들로 사람은 그저 호르몬이나 정기적인 충격에 의하여서 발생되고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해소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물의 형상과 닮은 모습으로 과학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물의 형상에 가까운 동물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친 거기에 예속된 노예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유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진화론의 허구를 잠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신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라든지 혹은 유신진화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의 형질을 유전시키고 사람을 발생시켰다. 이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기초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전제는 틀렸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참이라면 성경에서 빠져야 할 장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빠져야 될 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장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디 몇 장을 꼽으시겠습니까? 창세기를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창세기가 만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화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문학적인 비교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가면 창세기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해서 그것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왔고 사망이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있지도 않은 허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 한 명에서 사람이 시작된 수가 없습니다. 유인원에서 사람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많은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체만, 한 가족만 수많은 자녀를 낳아도 거기서 딱 한 자녀만 계속 쭉쭉쭉 250만 년을 이어서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책을 가져오려다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하랄이라는 사람,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몇 사람 그 사진이 나옵니다. 호모 에렉투스, 중국에서도 발견되었고 또 호모 또 누가 있습니까? 네안데르탈렌시스도 있고 호모 속에 속하고 있는 사피엔스 종 옆에 있는 그것을 형제 자매라고 하라리가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사진을 올렸던데 적어도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현재 우리의 인간의 모습, 사피엔스 종이 시작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9월 1일자 데이터를 검색했는데 사이언스지에 3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출현했다라고 하면서 조그만한 뼈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온전한 형태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는 사피엔스 종 그대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간 유골로 발견된 것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이 사피엔스의 조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전한 유골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러한 유인원과 250만 년 전에는 그것이 뭐랑 비슷한 오랑우탕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언제 태어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딱 이 한 사람들만, 한 커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사람 유인원과에서 수많은 여러 개체가 있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만 사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죠. 250만 년 전을 거슬러서 그러면은 좋다. 딱 한 개체밖에 없었다. 근데 250만 년 전부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과학으로 진화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랑우탄과 같은 모습이고 심지어 크로마뇽인도 원숭이에 가까웠다. 크로마뇽인의 그 원격에 대한 조상 20만 년, 30만 전에 가면은 그런 것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에 가까웠던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서 서로 말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언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식, 과학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설명을 떠나서 성경 자체가 오류를 일으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꼬아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 진화로 생물이 발현되었는데 다양성을 가지고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렇게 비껴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지으시고 사람으로 만드시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 유전자나 육체였던 코드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인격적인 자질이 심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거룩한 행실이 그러한 예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몸을 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서 혹은 갖고 사용하는 물체와 물질을 가지고서 재화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또 한편 형제를 저주하겠느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만 발현시킬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맞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성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으로, 몸으로, 행실로 입는 것이,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위치와 장소와 시간에서 역할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마다 개체 개성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자격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러한 논리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남과 경쟁해서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혹은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아실현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동물의 욕망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좀 더 고상한 문화를 즐기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것도 진화론적으로 보고 유물론적으로 보면 그저 몸속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 신호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엔돌핀이 솟아나는 호르몬 작용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대장 고릴라로서 사는 것과 그런 인간으로서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지원받은 두 번째 목적은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가 우리의 인간된 두 번째 목적입니다.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스펠송도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그런 가스펠송도 있는데 28절로 읽으면 우리는 복 받기, 복 누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려야 하느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식은 동물적이잖아. 별로 인간적이지 않아. 그러나 틀렸습니다. 번식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 미개한 것이고 동물적인 것인가? 말씀 안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책임지지 못하고 가족 수가 많고 인구가 많아서 가정이 어렵고 국가가 세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적도 인류 역사가 대부분 그렇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런 경제적, 환경적 제약 조건만 없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복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절감이죠.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출산율이라 하면 가임 여성 19세부터 49세의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0.98명이라는 얘기는 남녀 성비가 1대 1점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정확하게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외부 유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픽 절정에 달했을 때의 출산율은 4.58명 정도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971년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2장 24절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여서 둘이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환경오염, 기아, 빈곤, 경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창조해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이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땅의 생산성이 현저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 못한다고 상사가 꾸지람하면 핑계 대십시오. 이건 농담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세상의 생산성을 덜 내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 우리의 본래 목적과 진정한 행복 1장 29절부터 30절에 잘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먹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에덴 동산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떡하냐고 저에게 되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을 채우고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때 그러한 사람으로 채워질 세상은 얼마나 그러한 세상으로 사람으로 채워질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간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창창한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복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 다음 자녀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기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번성하였죠. 자, 인간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입니다. 두 번째 복 받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생육 번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 받는 것은 뭡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충만하고 번성하고 채우라는 것을 같은 것 첫 번째 복으로 본다면 두 번째 복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은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장 19절 말씀을 쫙 보십시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끌어오신 것이 있습니다. 뭘 끌어왔을까요? 동물입니다. 동물이 수백만 정도 되겠죠? 미생물까지 치면, 벌레까지 치면 다 치우고 좀 눈에 띄울 만한 거, 띌 만한 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 짓는 일은 누구의 고유 영역이었습니까?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땅을 땅이라고 부르고 낮을 낮이라고 부르고 밤을 밤이라고 명하고 이름을 붙여준 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누구의 시입니까? 김춘수의 시죠. 우리의 의미를 규정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 소유자와 다스리는 주권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셨는데 아담이 세상 하나님 창조한 그 피조물들에 대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여러분의 일 자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 조건이 열악하거나 돌아오는 임금이 부족하여서나 그런 걸로 불평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만 일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돕는 일인 이상 여러분 세상의 의미를 규정해주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아담이 일을 한 게 또 나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경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밭을 가꾸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놀고 먹고 조기 은퇴하겠다. 그건 인간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고 노세 젊어서 노세 노는 것이 좋고 그게 좋다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일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충분히 일했으면 쉴 수 있죠. 은퇴할 수 있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일하면서 가꾸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먹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창조된 세상을 향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일하는 것이 비록 수고롭고 힘들지라도 자주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18절과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의미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더 좋은 만족을 얻기 위해 혹은 타에 의해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직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단지 전문성을 발휘하고 취향을 발휘하고 돈만 많이 버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복을 누리고 나에게 맡겨진 세상 한 구석을 돌보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하여 남보다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하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 가운데서 노동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지병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고 돈 많이 받고 복지 혜택 많은 직장에서 일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며 피조된 세계를 제대로 즐기며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받고 유익을 누린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비록 적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나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야 하고 섬겨야 하고 일해야 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아담이 지키고 정복해야 할 것은 어떤 대항적인 대칭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우리가 복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자기 욕심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을 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곳,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직장과 교회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과 성취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탄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3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세상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 헛된 것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지 순간적으로 살아있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학개서나 요엘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느 때에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라고 했습니까? 그 예언이 누구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다음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연상을 자연현상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신학적인 해석이 없습니다. 흔히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얘기하죠.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서 목이 베인 자들인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짐승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코드 아닙니다. 오늘날 짐승의 표는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되면은 진화론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과 우연 발생으로 나는 존재하고 힘으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부활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이 사라집니까?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피조물들이 누구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발현되고 살아가면 피조물들이 고통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서 완성되고 영광으로 몸을 가지면 이 세상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아이와 사자와 집과 이런 것들이 같이 더불어 삽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만물이 회복되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천년의 왕국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온전한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비록 완전히 성취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날 환경을 돌보고 잘못된 경제 질서들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교육의 현장들을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구를 몸살하는 지구를 회복시키고 빈부격차로 인하여서 자본의 양극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어야만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든지 회사에서 점포를 기장을 하며 장부를 관리하든지 하루 종일 책상에서 컴퓨터와 씨름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야구를 하든지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구직 활동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한 인생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참으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하나의 캐릭터, 여러분의 기호, 감정적인 선호도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망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만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말씀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일을 능력 있게 힘차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 32절입니다.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없고 각종 과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갑이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통장이 딸랑딸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